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매일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 하는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매일 그렇게 읽으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나오는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배우들, 성우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운드가 아주 실감나죠.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재미있고 실감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레미야, 요즘에는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았던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탐욕의 죄, 성적인 죄, 또 잔인한 죄, 난폭한 죄,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질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악하게 살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이런 사람들 간혹 제가 보게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볼 줄 모르고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던 매우 경건한 사람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죄의 법을 좋아하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거룩하게 살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이 죄의 법을 탐하는 마음이,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의 늪에 계속 빠져서 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더 악랄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동안은 표가 나지 않죠. 죄를 져도 별일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좀 있지만 직장생활도 그대로고 학교생활도 그대로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담대하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별일 없네, 별일 없네, 별일 없네. 그래도 되나 보네. 더 담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먹칠하고 똥칠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죠. 대단히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냉혹하게 치셨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그렇게 믿었던 그 바벨론과 애굽을 들어서 거꾸로 들어서 치셨어요. 그렇게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온갖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 하나님 말씀을 배신한 죄,
보란 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했던 그 죄의 대가를 도무지 치르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과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피로 신 예수님께서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뭐라고 가르치죠?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회개하면 망한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구원파는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면 산다.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거룩한 성에 이룰 수 있게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수 있고요. 형통할 수 있고요. 또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피로 신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나는 내가 지은 죄값대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비참한 처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담당해 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시 세상의 죄악의 돼지우리로 들어간다고요? 더럽고 냄새나는 그 돼지우리에서 건져내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더니 이제는 다시 돼지우리가 좋다고 그 더러운 돼지우리 냄새나는 대로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그 깨끗한 옷을 마구마구 더럽히며 살겠다고요? 그런데도 자기가 구원받는다고요?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 앞뒤가 안 맞는 생각, 왜곡된 생각,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돼지우리가 좋다고 거기가 좋다고 돌아가서 뒹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돼지우리에서 나오라. 빨리 그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의 죄악과 찢기와
온갖 추잡한 곳에서 돌아오라. 안 그러면 너희도 망할 수 있다. 그것을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짓고 악하게 살면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는 일도 망하게 하시고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그 영혼까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맞지만 마지막 최종 평가 때는 하나님 자녀로 인정 안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고 거룩한 성 밖으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지옥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신학적인 프레임 틀에 갇혀서 성경을 자꾸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 자체가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죠. I never knew you. 나는 결코 knew, 모른다. 나는 결코 너를 모른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너는 나에게 주여 주여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고 있지만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I never knew you. 난 너 결코 몰라.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 책이나 사람부터 그렇게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근거로 판단하고 성경을 근거로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감격, 기쁨 속에 살아야죠. 예수님이 피를 흘린 사랑 본받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경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경외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제거한 신앙은 반드시 방종과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상관없어. 나 진짜 다 용서받았어. 난 구원 확신 있어. 그건 기본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이 구원파의 생각이에요. 구원파는 말 그대로 구원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무조건 이제 천국 가.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2014년에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S호가 진도 앞에서 침몰했을 때 어린 학생 포함해 304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구원파가 어떤 회개하는 표현 본 적 있습니까? 구원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의인이 회개하면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순 말장난이죠. 신앙생활 이렇게 말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 변화의 열매, 실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는 게 개판 5분 전이고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 그러고 나 하나님 자녀니까 난 구원받은 자녀니까 구원받는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순 말장난이죠. 기존의 신학적인 틀, 배운 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계승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성경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고치고 바꾸고 개혁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개혁신앙이고 개혁교회지 안 그러면 전통과 잘못된 틀에 매여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다 뭘 더하고 보탭니까? 여기다 뭘 더 코팅하고 빠다치를 합니까?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예수님 말씀에 더하거나 보태면 안 됩니다. 성경 본문 흐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를 갈릴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6월절에는 가족의 수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갈릴리 출신 유대인들만 학살을 했습니다. 이때 갈릴 사람들이 흘린 피가 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와 섞이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저항운동 세력들이 어디에 많이 있었냐? 갈릴리에 많이 있었어요. 로마 정부 물러가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많이 있었냐면 갈릴리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갈릴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루성전에 왔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로마 총독이 군대를 보내서 갈릴리 사람들을 거기서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막 뛰어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2절부터 5절까지인데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은 갈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너희들은 실로암에서 성벽을 감시하는 그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인데 그 사람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비참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런 비참한 일을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저 시범 케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시범 케이스인 거예요. 너희들 내일 당장 너희들 똑같이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들이고 단지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 여쭤보려고 온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한 로마 총독에 학살당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한 망대가 무너 죽을 때 깔린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이상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런 사고가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면 미친 또라이 취급하죠. 그런 하나님 백성은 이 코로나 재앙, 기후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느냐? 그럼 막 온갖 코로나 재앙을 쓰러져 죽고 기후 재앙으로 막 타 죽고 홍수 휩쓸려 죽고 비참하게 크레인 깔려 죽고 그런 사람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알아? 교통사고에서 그렇게 막 아주 압사돼가지고 시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 그 사람 나보다 더 죄가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당한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시범기에서 당했을 뿐이고 그런 일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나 인도나 북한 사람들처럼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죄가 적거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죄인인데 단지 나에게 그 일이 임하지만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너도 똑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눈과 귀로 짓는 죄, 삶과 인으로 짓는 죄, 삶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 일 속에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다 주님 앞에 속속들이 날마다 수시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너희도 하나님 백성도 구원받은 자녀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망하리라에 해당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림이라고 합니다. 아폴림이. 근데 이 단어는 동사인데 철저히 파괴하는 행위나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육체의 멸망, 육체의 망함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영혼의 멸망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회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알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너도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는 자녀만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철저히 수시로 무시로 회개하여 영원한 천국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회개라니까 회개? 회개 뭐지?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다 명확히 설명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가져와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요. 6절과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 나무도 심는 일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열리지 않네요. 그래서 포도원 관리하는 포도원지기가 이상하다. 열매가 열릴 때가 됐는데 열매가 안 열리네. 1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이 지나면 열매는 반드시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열리지 않았어요. 이것을 지켜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포도원 지기,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가 얼마나 됐죠? 3년 됐습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이 나무가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네. 이 나무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소. 그런 이 나무를 그냥 찍어버립시다. 괜히 땅만 차지하고 땅만 버립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한테 뭐라고 해요? 8절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많이 줘서 이번에는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3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완전수.
성경 3은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충분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간절히 기다리신 열매가 무엇일까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농부가 그냥 나무만 쳐다봅니까? 뭘 기다립니까? 회개의 열매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조금 더 기회를 주세요 부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찍힘당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열매 맺을 겁니다. 이제 이 애가, 이 자녀가 말씀 듣고 또 성령을 경험하면 열매 맺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에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언제까지 무한하게 하실 작정입니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혈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은혜의 걸음을 공급해 주시는데도 예수님을 언제까지 무한하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는 망하기를 바란다는 겁니까?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요구하신다고요? 열매를 요구하신대. 회개의 열매, 실제적인 열매를 보여달라.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뭘 더 요구하실까요? 더 많은 회개 열매를 요구하시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주었는데도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어서 찢기 직전인 거죠. 속히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라고 하신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는 삶의 변화, 시작인 변화, 성화를 말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돼요. 너 달라졌어. 너 좋아졌어. 너 교회 다니니?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회개했는데? 나 회개 나 맨날 하는데? 그래서 어떻다고? 이러면 안 되고 실제로 삶의 변화,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밖으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도 보고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그래야지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합당한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죄는 점점 빠져나가고 죄는 점점 힘을 잃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룩한 삶이 눈에 보이는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시죠. 주님 데려가기 전까지는 다 기회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이 땅에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은혜의 걸음을 공급해 주셨는데도 내가 안 하고 내가 계속 죄 짓고 게으르고 악하게 산다면 뭐라고 하셨어요? 도끼로 찍어버리시겠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에 김 목사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말한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다른 무엇은 우리가 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의 선수가 될 줄 믿습니다. 회개 훈련하십시오.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자유쳐서 복종시켜서 실제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변화의 열매, 회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처처럼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벌어지는 비참한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며 점점 내 안에 죄는 죽이고 점점 회개 열매를 맺어가심으로 영원한 천국길 거룩한 성을 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